나는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는 참 목회자지만 그래도 교회가 작고 하는 일이 작다 해도 참 이 사역은 결코 참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참 목회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만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목회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설교를 하는 사역입니다. 예,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 사역인데 생각처럼 설교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참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당하지 못한 말을 했으면 합당하지 못한 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부정을 들어야 돼요. 참 이게 그래서 참 설교하는 건 참 항상 참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설교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무슨 공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깨우쳐서 성도들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설교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면은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우쳐야 됩니다. 깨우쳐서 우리 세상에 나가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소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 그것을 분별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실 때 세상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다고 이렇게 믿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들로서 살아가기에는 녹록한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끊임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성경에는 뭐에 비유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이 뭐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이리가 뭡니까? 이리는 늑대입니다. 자, 늑대는 양을 이리가 있는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 늑대의 이빨에 찢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실 때 참 마음이 짠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이 세상 공격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보내는 데 대해서 주님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 성경 뭐야? 죄송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데 공격을 당하지 않아. 조그마한 어떤 빌미만 있으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늑대의 이빨에서 찢겨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대처를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것이 늑대가 올 때는 성경에 보면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그러니까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쓴 늑대. 자, 오늘 이 시대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이런 교회를 공격하는 늑대 가운데서 양의 탈을 쓴 늑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일교, 여호와 증인, 그때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는 저런 데는 가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근데 요즘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천지 이만희 나는 성령이다 이러면서 이만희 택도 아닌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안상홍 정인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깜짝 놀라 사람들이 뭔지 그러니까 가갖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미혹돼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한 것들. 그 다음에 구원파. 우리 뭐 연예인 중에서도 구원파에 빠진 사람들 많더라고. 참 이런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성경의 말씀을 잘 분별해가지고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력을 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악한 정치 세력입니다. 그들도 다 악한 정치 세력.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정치 그동안 입에 꺼내지도 마라. 근데 지금 악한 아주 사나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지금 오면은 그 이야기를 늑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언제부턴가는 끄집어내지도 마라. 이야기를 끄집어내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악한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저께 여기 우리 노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보십시오. 이 노회 공문이 왔는데 글자가 작아서 잘 모르겠죠. 잘 안 보이죠. 여기 이래도 잘 안 보여요.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연합예배를 드린다. 거기 전부 다 참여하도록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여러분 참 이게 참 이 답답한 이야기. 지금이라도 그렇게 이게 뭔가 있잖아. 지금 뭔가 이게 교회가 심각한 것을 깨달아는 거는 좀,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이거 뭐냐면 이거 통과가 되면은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엄청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독특히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설교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잘못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참 이게 걸리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걸리면은 교회가 목회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걸 반대하는 예배를 10월 27일 날은 전부 다 강화문에 가서 200만 명이 모여서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깨달은 건 좋지만 난 그거는 좀 늦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늑대가 오는데 늑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늑대를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늑대들이 들어왔을 때 늑대한테 가갖고 제발 우리 제발 늑대 이빨 우리 입 물지 말아 주세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늑대들을 아예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 아예 집안에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데 늑대들이 들어올 때는 지금 저것들 늑대다. 늑대가 들어온다. 저거 막아야 된다니까. 늑대 이야기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누가 정치 이야기했습니까? 저런 놈들이 정치인들을 하면 정치에 나가면은 한국 교회 끝장난다. 교회만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속 이야기. 너는 왜 자꾸 정치 이야기? 그럼 뭔 이야기 합니까? 늑대 왔는데 늑대 왔다고 이야기하지. 늑대가 그러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해서 진짜 늑대가 이렇게 개처럼 생기는데 사나운 개처럼 생긴 늑대가 들어옵니까? 이 세력들이 바로 늑대인 거야. 그럼 늑대 온다고 이야기는 전 늑대다. 즉 양이 아니다. 민주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저런 사람들은 저런 세력들은 저런 것들은 평화 세력이 아니고 민주 세력이 아니라 저거는 뭐냐? 저거는 공산주의 늑대들이야. 저거 절대로 막아야 돼. 저거 안 막으면은 교회가 작살난다.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왜냐면 정교분리인데 정교분리는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냐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다가 교회들마다 전부 다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뭡니까? 늑대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늑대가 집 안으로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늑대한테 가서 제발 물지는 말아주세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몇 년 동안 진짜 목숨 걸고 강화문에서 외친 게 뭡니까? 외친 게 이것들 늑대들이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막아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을 막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 자체를 막아야 돼요. 정광훈 목사님 그럼 뭡니까? 정광훈 목사님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광화문에서 늑대들을 막아야 된다. 얘들 다 쫓아내야 된다. 늑대들 다 안 쫓아내면 교회가 나라의 미래가 없다. 목숨 걸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저건 욕쟁이다 이러면서 여러분 늑대 쫓아낼 때는 늑대님 나가주세요 해야 되겠습니까? 늑대 이놈들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질러야 되겠습니까? 늑대들도 위세가 강합니다. 그럴 때는 늑대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막 몽둥이를 들어가서 막 큰 소리를 지르고 몽둥이를 눌러야 늑대들이 겁을 먹고 나가지. 앉아갖고
늑대님 제발 부탁하니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고 앉았으면은 늑대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정가훈 목사님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늑대를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막으면 미래가 없다 하니까 한국 교회들이 좀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뭐 하지 않습니까? 저놈은 맨날 욕이나 하고 김정은 개 XX 그 다음에 문재인 개 XX. 여러분 김정은 개 XX입니까 아닙니까? 개 XX보다 더하죠. 개 XX는 강아지잖아. 강아지는 얼마나 귀엽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그죠? 기쁨을 주잖아 강아지는. 근데 근데 개 XX 하는 것도 문재인 개 XX 다 욕한다고 뭐 이러면서 교회 앉아갖고 그때 한기총 한국 기독교 청년협회 회장인데 그 자리에서 쫓아내잖아.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전국 교회가 다 일어나서 여기에 다 지원을 해가지고 함께 참여했다면 지금 국회의원들 늑대 같은 국회의원들 180 몇 명? 192명? 그 늑대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저기 그 늑대 지키라고 보낸 국힘당 몇 명입니까? 108명인가? 야 이것들은 늑대도 못 막고 늑대 지키라고 보낸 국힘당은 참 악한 정치 세력이 이것도 이렇게 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앉아가지고 늑대를 지키라고 몽둥이를 줘갖고 보냈더니만은 도망을 가고 앉아갖고 졸고 앉아갖고 이런 판. 그 누굴 믿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갖고 지금 와갖고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계속 저런 정광훈 목사님이 앞에서 외치듯 이럴 때 힘을 합치고 교회들 전부 다 일어났으면 이 세력들 벌써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이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욕을 하니 어쩌니 그러면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지금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가서 제발 늑대님 우리를 물지는 말아주세요. 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날은 태극기도 들고 오지 말라고. 태극기 들고 가서 제발 조용히 신사적으로 그냥 제발 우리 물지는 말아주세요. 그렇다고 늑대가 안 물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암울하게 갈 때 뭔가 그 분별해갖고 이거는 늑대다. 이거 절대로 막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회에 있는 이 세력들은요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세력들입니다. 보통 위험한 게 아닙니다. 보통 위험한 게 아닌데 이거는 우리 교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다 작살낼 수 있는 세력. 작살낼 수 있는 세력. 여러분 이재명이 얼마나 위험한 세력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고 힘이 강한 사람 누굽니까? 최고 힘이 강한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 힘 없습니다.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모도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1년 징역 선고받아가고 감옥에 가서 10달 복역하고 지금 풀려났습니다. 대통령 장모가 여러분 이 상상이나 돼요. 대통령 장모가 부동산 실명 근데 당분일에 가장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거의 한 1조에 가까운 돈들을 뒤로 챙긴 이재명 그 지금 아래에 또 한 명 죽었잖아요. 자기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7명이 지금 죽었어. 이 보통 문제입니까?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가지고 국회 대통령을 급박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지금 막 그리고 자기가 벌써 자기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거야. 지금 행동하면서 뭐라고 했어? 자기 정부를 꾸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 참 이게 의금 그다음 뿐만 아니라 뭐 판사들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판사들 전번에 경기도지사 나갈 때에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그런데 그걸 그래갖고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뭐 위정했다고 한 거 있는데, 와, 그 나갔을 때 1심에 1심, 2심, 3심 대법원 이랬잖아요. 1심에서 항소하면 2심, 2심에서 그다음에 다시 항소하면 대법원 이래 가잖아. 좀 드러나 1심에서 돈 180억을 사용했다는 말 이제 드러나잖아요. 이 엄청난 겁니다. 판사들을, 검사들을 막 윽박지르고 판사들을 돈을 줘갖고 매수를 하고, 대법원 1심에서 180 썼는데 3심에 가서 2심에 가고 2심에 가고 유죄로 확정됐는데 대법원에 가서 또 무죄로 돼. 대법원은 그런 데 아닌데, 대법원에서 얼마나 돈을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하고 계속 재판 6개월 끝나야 되는 거 2년 반이 지나도록 재판이 진행 안 해도 재판을 지연하고 급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지금 저러고 앉아.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뱀처럼 지혜롭고 이런 뭔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딱 알고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세계는 여러 나라 정치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데 공산주의 국가에 가가지고 뭐가 따지고 들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같은 데 가서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처형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는 이슬람 국가 같은데,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국가 같은데 가고 자기 주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달라 그러고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내 의견을 내가 대통령을 뽑고 내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다 정치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대표해서 국회의원이 나가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뻘짓하고 대통령이 뻘짓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그건 아니다 하고 딱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그거를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게 뭐냐, 여론입니다. 그 여론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뭐를 합니까? 투표로서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론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론을 왜곡시켜갖고 상황이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모르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 여론을 왜곡하는 게 뭡니까? 그 미디어 언론 기관들이. 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8월 달에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데, 김대중 대통령은 언론사 사장들 46명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북한을 갔습니다. 북한을 가고 나서 뭘 했는지는 모릅니다. 뭐 사적직 방문하고 했다는 건 나오는데 뭔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갔다 오더니 언론들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중요한 언론사의 중요한 자리는 전부 다 좌파들, 공산주의자들이 다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끊임없이 방송들이 가짜 뉴스를 겉으로 보면 그럴듯한데 98% 진실에다가 2%만 거짓말 싹 섞어보면은 여론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뭐가 뭔지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언론들이 지금 그런 상황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저런 범죄자 가장 큰 우리 당군일의 가장 큰 범죄자가 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국회를 장악하고 나서 대통령 끌어내린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온갖 범죄를 다 재판
지연하고 판사들을 매수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그래 뭐냐면 이게 언론들이 그걸 바로 이렇게 다뤄주질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판단력이 그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지금 우리 현실이 글쎄 10월 27일 연준이 지난 10월 27일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따라간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도 목사님 결정이 참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참여는 해야 되겠어요. 못 가는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참 아쉬운 게 많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작 이제 와서 그러지 마 저렇게 해요. 그렇지만 또 목숨 걸고 또 그거 추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문제는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지금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힘듭니다. 국민들이 다 깨어나면 돌아가죠. 이게 지금 이런 언론 그래서 참 이 세상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쉽게 여러분 우리나라 기쁜 소식 있죠. 뭐였습니까? 노벨 문학상 한강인가 이거 있잖아. 자,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쓴 작품들은 전부 다 보면은 또 좌파적인 시각에서 다 본 거예요. 5.18 제주 4.3 사건 이런 것들 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 5.18이나 제주 4.3 사건이 반역 사건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속속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근데 그런 피해자 입장에서 참 답답하죠. 지금 우리나라 영화나 이런 예술 같은 거 전부 다들 이게 전부 다들 그런 식으로 다 영화계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유명한 영화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 같은 거 이게 뭡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들이 기생충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만든 게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 만들고 나서 봉준호 감독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하고 짜파구리 먹으면서 청와대에서 막 저하고 파한 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기생충이었습니까? 예? 누가 기생충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바로 문재인 그 세력들이 다 기생충인 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청와대 특활비 뭐 좀 5천만 원 연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기 뭐 딸하고 사위 뭐 취업을 시키고 태국에 취업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장한테 중진공 사장 자리 주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시키고 이제 다 드러나죠.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철저하게 얼마나 기생충인지 얼마나 전부 다 기생충이에요. 자기들이 기생충이에요. 이재명 북한에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북한에 뇌물 주기 위해서 누굽니까? 그 김성태 그 자기도 조폭질 해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그 쌍방울 회사 인수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거기 꼬시가지고 돈 100억이면 100억을 끌어내가지고 북한에 보내고 또 이해찬이한테도 한 달에 3천만 원씩 보내고 전부 다 기생충들이에요. 그런데 언론들이 그거를 바로 짚어주지 않기 때문에 언론들이 그걸 바로 안 짚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분별하기가 힘든 거냐면 그래서 내가 나는 설교를 할 때 때로는 무슨 설교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 그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로 살아가야 되는 정결하고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어떤 건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뭔지 우리 구약 성경 보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보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신앙을 공격하고 나라를 망하는 이런 세력들은 절대 못 되죠. 그래서 나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치 설교라면서 정치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레미야는 정치인들 공격했습니까? 공격 안 했습니까? 공격했다기보다는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진짜로 참 어중간해가고 이거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참 나가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이 깨어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사람들이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 이 악한 정치인들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못되면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중국 한번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들 살아가는 모습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이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깨어나면 이게 정리가 됩니다. 특히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요. 아멘. 우리는 다 함께해야 돼.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미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대한민국이 쓰일 북녘 땅이 해방되고 세계 하나님께 쓰실 이것을 반대하는 이 어둠의 세력, 늑대, 이 늑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신앙을 완전 교회를 공격하고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려는 이런. 근데 참 우리 목사들도 보면 참 답이 안 나와요. 보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아무 생각 없다니까. 남들은 진짜 마음이 심각하다니까. 생각이 이래 안 되는 이런 아무 생각.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우리 믿음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재정 원장님 계시지만 참 원장님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마다 찾아보니까 참 답답하죠. 또 박수 치고 싶습니다. 자, 여행 가면은 한강이 오늘 상 받았잖아요. 예. 오늘 일요일인데 아마 그 상 받고 첫 번째 하는 일요일에 이 말씀 하시는 목사님은 아마 우리 목사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지요? 네. 5.18을 미화시키고 4.3 사건을 우리가 앞뒤 정하지 못하고 5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런데 그게 사고로 미화시키나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진실이 가짜입니다. 역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이 노벨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나라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노벨상도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받았잖아요. 처음 같아요. 노벨상 받은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노벨 평화상 받을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노벨상 받은 사람들 노벨 평화상 받은 다 문제.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치 오늘날의 나라를 미얀마를 구렁텅이에 몰아는 장군 중에 하나가 아웅산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그 남아공의 그 유명한 대통령이 먹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이 사람들 좌파 사상을 가진. 이게 진짜 이게 평화를 위해 일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 노벨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근데 우리가 기도로 경제 상황들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붙들어주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나라 상황에 대해서 넉대가 우리 안방까지 가득히 들어와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참 우리는 답답하게 이럴 데 없지만 지금 이를 물리치실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나면 다 물리칠 수 있는데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 한국 국민들이 다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언론들이 다를 조작 왜곡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작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국민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날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자유가 되고 해방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